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신약성경 24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자기에게 무리를 보내어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에 이미 육지에부터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리는 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그의 위로 물을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광명하사 물 위에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이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우리 이동성 목사님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셨는데 오른손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가 기도원에 와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의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믿어지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또다시 의심이 생기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믿어지는데 밖에만 나가면 의심이 생깁니다. 오늘 왜 의심하냐 물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의심을 오늘 물리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하면 결국 예수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 뭐냐? 가서 어떻게 많이 우리가 저 벽이 있는데 벽에 가서 내가 기대해야 되겠다 하는데 벽을 믿을 수 있으면 다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벽이 보기에 약하게 보면 기댈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은 기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전체가 다 올라가도 튼튼한 반석 같은 우리 주님, 또 우리가 다 기대도 끄떡없는 성벽 같은 우리 주님, 오늘 기대고 의지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다. 한번 찬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처음부터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 한 번 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신앙인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머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머리로. 신앙은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왜 머리로 믿습니다? 상당히 교회 속에 많아요. 항상 계산이 먼저 앞서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논술에 맞아야만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눈으로 본 것만 믿는 거죠. 내가 직접 봐야 믿겠습니다. 내가 늘 계산해서 계산이 나와야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 속에서 많이 봅니다. 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도 그런 설교했습니다. 교회는 산수를 배우러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목사가 여러분 1 더하기 1은 얼마죠? 얼마예요? 몰라? 자,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입니다. 여러분 이거 배우려고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신앙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이게 신앙이지. 교회 와서 목사가 가르치는데 여러분 1에서 1을 더하면 2가 되고요, 2에서 1을 더하면 4가 되고, 이건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그런 식으로 와서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이렇게 11조를 내면 얼마가 돌아올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나중에 무슨 직분이 돌아올 거야. 이런 계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요, 성경이 이해가 되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었더니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죠. 뭐 영어 성경을 갖다 공부하면서, 내가 영어를 이제 가서 공부하면서 내가 이걸 읽어보고요, 나중에 믿어지면 교회 올게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믿고 보면 그때에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사실 믿음을 가지면 체험도 합니다. 근데 한 번의 체험은 두 번의 체험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 한 번 체험을 하고 나면 이런 세계가 있네, 전혀 몰랐던 또 하나의 세계가 있네, 것을 알게 되면 또 다른 세계를 사람이 사모하게 되는 거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말합니다만, 신앙을 떠나서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 인간 어떤 인간이야 하고 저 앞에 있는 강사를 믿지 못하면 제가 무슨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가 신뢰, 나는 성도를 믿고 성도는 목회를 믿어주는 서로 신뢰가 있을 때 말씀이 서로 교통하는 거지, 서로 신뢰가 안 되면 공부는 가능하지만 설교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인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뢰예요. 서로 믿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버스를 타는데 버스 운전기사 믿을 수 있어요? 혹시 그 양반이 지금 마약을 하고 지금 운전하는 거 아니야? 의심 안 듭니까, 여러분? 자, 내가 좀 다리를 건너가는데 저 다리가 과연 믿을 수 있는 다리야? 성수대 주면 끊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또 은행에 돈을 맡기는데 이 돈을 맡겨도 가능한 거야? 은행 불어나는 거 아니야? 우리 인간의 약 95% 이상이 이성적이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자, 어느 집에 들어가 있는데 이 집이 무너질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뭐 남자들은 특별히 어때요? 자, 이발소 가면 면도를 해줍니다. 면도하는데 어때요? 참, 저도 그렇습니다만 가서 앞에서는 어때요? 시퍼런 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에 거기서 잔다고. 왜? 이발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믿으니까 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때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신뢰, 믿음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얘들아, 내가 따라갈 테니까 너희 먼저 가라 해서 제자들을 배태워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 먼저 가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배를 띄워서 갔는데 가다가 파선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예수만 믿으면 고난이 없겠지. 아니요. 예수 잘 믿어서 고난이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 부정하고 싶어도 저 목사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예수 잘 믿으면 잘 되는 거 아니야? 잘 되지요. 그러나 잘 되기까지는 수십 많은 고난과 환난과 사단의 역사를 넘어서야 잘 되는 거지. 예수만 믿겠다고 해서 여러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뭐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지금 마귀로 봐서는 자, 저 영혼은 내 거야. 지금까지 마귀 자식이죠. 근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영혼을 예수한테 뺏겨요. 그러니까 마귀는 빼앗기지 않겠다고 바라가라고 있고, 또 예수는 어떻게 그 영혼을 뺏어가지고 가서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우리가 특별히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일수록 환난이 많아요. 자, 끄떡거려봐. 놀고 먹는 교회는 싸울 일도 없어. 왜? 그냥 같이 매일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는데 무슨 싸울 게 있어요? 그냥 잘 먹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일수록 사단은 가만히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저 교회를 갖다 뒤집어야 되니까 기도하는 교회일수록, 신앙적인 교회일수록, 또 영적으로 어때요? 군함 같은 교회일수록 사단은 와서 시험거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게 받는 것이 어떤 뭐냐, 신앙의 어떤 고난이라면 그걸 한 단계 넘어서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승리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먼저 가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배를 띄웠고, 근데 그 배가 파산의 위기가 왔습니다. 자, 파산해서 지금 어때요? 서로가 이제 죽겠다,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파도 치는 무리를 걸어줬습니다. 우리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보세요. 자, 예수님이 막 풍랑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줬습니다. 이걸 바라봤던 제자들이, 야, 유령 아니야? 유령 아니야? 당연하죠, 여러분. 유령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 당신이거든 나로 하여금 나도 좀 걷게 하십시오. 그래, 놔라 했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그래 와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베드로가 그 파도 치는 물에 내렸는데 그 무리를 걸어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풍랑보다, 불어오는 바람보다 예수를 더 크게 볼 때는 그는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그 바람이 베드로에게 닿는 순간 갑자기 그가 어때요? 갑자기 두려움이 오기 전 순간부터 물에 빠졌어요. 주만 바라보면 승리해요. 근데 주변을 바라보면 실패해요. 여러분과 제 신앙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볼 때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건도 이길 수 있는데 자꾸 주변을 바라보니까, 환경을 바라보다 보면 어때요? 처음엔 잘했는데 주변을 바라보는 순간에 물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또 우리가 똑같은 믿음이지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믿음도 있고 긍정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보세요. 자, 예수님 음성을 들었어요. 베드로야, 그래, 나한테 와.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아, 주가 부르셨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는 파도치는 무리에 내렸지만 긍정적인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걸어간 거예요. 근데 불어오는 바람과 밀려오는 파도를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잘 걷던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새가 됐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때로는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믿음의 용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이 내 말씀이네. 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될 때도 있죠. 그때마다 한번 그래, 나도 해봐야지.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말씀을 통해 온 체험을 통해서 한번 강한 의지를 갖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현실이라고 하는 바다, 현실이라고 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약간의 바람이 봅니다. 건강바람, 돈바람, 사람들의 말바람, 환경 때문에 믿음의 한계를 느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생겼는데, 그런데 잠깐이지 주변을 바라보니까 이건 하나의 꿈에 불과한 거야. 때로는 기도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 답답한 처지에 오는 것이 뭐냐면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할 때일수록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두 마음 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기에 있습니다. 정치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혼란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까지 같이 거기 타가지고 우왕좌왕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갖가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의심하는 자를 가리켜서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애굽이냐 출애굽이냐, 세상이냐 예수냐, 여러분 확신한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신앙은 흑백이지 신앙은 회색이 없는 거예요.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흑이면 흑, 백이면 백이에요. 근데 흑백이 싫은 거야. 왜? 아유, 목사님 너무 흑백 논리가 강합니다. 그러면서 중간 흑과 백 사이를 걸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쪽에는 어떤 때는 교회 가면은 마치 보수적인 신앙 같은데 문 밖에만 나가면 한 대를 걸치면서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이런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는 흑별로 주장하지 않습니다만 확실히 의심을 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럼 의심이 왜 생기느냐? 오늘 왜 의심하느냐 하는데 의심이 생기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몇 개까지 한다고요? 난 3번밖에 몰라. 4번은 가면 나도 헷갈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31절 보세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한 것처럼 바로 믿음이 적으니까 뭐가 생긴다?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의심이 생긴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는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이 뭐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자, 베드로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적었습니다. 베드로가 요동치는 무리를 걷는 것처럼 마치 땅을 걷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초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만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으면 매사에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믿음이 적다는 것은 뭐냐? 주님을 바라는 보는데 바로 물질, 명예, 권력, 쾌락, 두려움, 떨림, 한눈 파는 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사전에는 사시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 사팔대기 기억보죠. 사팔대기.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사팔대기. 분명히 앞을 바라보는데 초점이 달라. 초점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사팔대기예요. 신앙의 사팔대기가 많아요.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 신앙의 사팔대기입니다. 한쪽은 이 교회, 한쪽은 저 교회. 신앙의 사팔대기입니다. 한쪽은 이 목사, 한쪽은 저 목사. 신앙의 사팔대기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 저녁에 또 뭘 먹길래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자,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을 보는데 분명히 바라보는 게 믿음이니까 보는데 세상이나 인간을 향해서 한눈 파는 거 이게 믿음이 적은 겁니다. 우린 믿음으로 근심을 잊어버리고 오직 인생도 졌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와서 첫 시간에 시작을 하면서 이랬습니다.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365도 부는 태풍은 없습니다. 장마가 아무리 주력이 온다 할지라도 365는 오를 비는 없습니다. 1년 내내 부는 태풍도 없고 1년 내내 온 장마도 없습니다. 마치 장마가 지나가면 따스러운 태양이 뜨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위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주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노를 젓는 거예요. 좀 파도가 사나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바람이 좀 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이 바람을 이기는 거죠. 성경 말할 믿음의 교훈은 역사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때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예 주여 믿습니다. 때는 주여 삼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스스로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의심을 스스로 내가 이기기 위해서 주님도 불러보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850명 대 1, 850대 1은 이건 싸움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숫자로 본다면 여러분 이거는 될 수도 없는 싸움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엘리야에게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신뢰한다면 숫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잡신이 수없이 많아도 아무런 힘을 못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때요? 850대의 영적 전쟁에서 감당한 것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 섬기는 거잖아 하면서 그건 어때요? 당당했어요. 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힘들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 신앙이 뭐냐면 믿음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믿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무엇이 이 의심이 생기냐? 바로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의심이 생긴다 이랬습니다. 자, 두 번째 38절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도마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면서 의심하는 제자들 앞에 와서 한 번 더 만져봐. 한 번 네가 직접 한 번 나를 만져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자꾸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네가 나를 만져봐. 만지는 게 뭐예요? 체험입니다.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적 체험이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40년 목회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 날 은퇴했는데 처음에 목동 아파트에 신학교 4학년 때 개척을 했습니다. 가진 돈이 사업하다 실패해서 가진 돈 다 없어져 버리고 인생 막장에 있다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반이 됐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신학교도 일찍 가 있어주지 늦게 가면 써주지도 않는다? 왜? 나이가 목사만큼이나 먹었는데 누가 써갔어? 목사 부려가 먹기 힘든데. 또 신학교 가려면요 다른 공부 안 하고 가는 게 좋아. 무슨 다른 대학 나오고 가면은 괜히 쓰는데 껄끄러. 학위나 있다 그러면 더 껄끄럽고. 그래서 부목사들은 박사는 안 써요. 박사위계 하려면 부목사들이 하지 마. 다 쓰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사업도 하던 사람이고 세상 살던 사람인데 사업 실패해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해서 그리고 신학교 와서 졸업반이 됐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는 막 은혜가 충만했나요? 아니 갈 데가 없었어. 너무 솔직한가? 우리 교인들이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솔직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데 사실 그랬어요 여러분. 갈 데가 없는 거야.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뭐 교육전도사로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어디 가서 목회하면 좋지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목동 아파트 사는 사람이에요. 막 아파트가 처음 쓸 때.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서 처음으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가정에서 드린 예배만 해도 참 감사했는데 얼마 있다 신고가 들어가요. 그렇지 아파트에서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늦게 해서 예수 믿고 3년 만에 신학교 갔으니까 전혀 목회를 본 적도 없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있는 것도 없고 흔해 빠진 그런 사람도 없어. 근데 목회를 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남의 집 마루에서 개척이라고 이제 그냥 준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년 선배가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 준비가 돼가나요? 그래서 제가 뭐 돈도 없으니까 그냥 남의 집 마루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선배님. 그 집은 다 집안이 목사네 집안이에요. 형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다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선배님, 나는 사실 신앙생활을 한 경험이 별로 없어 그런데 본 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목회에 교인이 모여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물었더니 우리 선배가 말합니다. 아주 명답을 얘기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습니다.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야, 주님이 오시면 된다는 거야. 보니까 맞아. 주님이 우리 아파트 그 마루지만 그래도 주님이 오시면 될 것 같아서 아멘 했어요. 근데 어떻게 오시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그거 별거 아니에요. 밤낮 주를 부르래. 그러면 주님이 오신대. 야, 성경적이야. 아멘 했어요. 그래가 밤낮 주를 불렀다. 아파트에서 밤낮 불렀어요. 근데 오셨어요. 듣고 아멘 해야지. 경비가 왔어.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경비가 왔어요. 경비가 아파트 1단지 경비가 다 왔어요. 왜? 지금 목동 아파트 지금 막 처음 입주해가지고 말이죠. 다들 뭐 신바람 났는데 어디선가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들렸다가 말았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신고는 수시로 들어오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잡힌 거야. 아니 주를 부르면 주가 와야지 왜 경비가 오냐고. 여기 보니까 다 조사해서 왔어요. 당신은 보니까 입주민도 아니고 여기 아파트엔 교회가 들었는데 교회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냐?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 자, 남의 집이니까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뭐 이사 온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 신학교 갔다 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는데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어. 사실 몸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하나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총회에서 선물을 보냈어요. 뭐냐면 옛날 간판 있잖아. 막 이만한 나무 간판. 이름도 거창해. 목동능력교회. 그렇게 보냈는데 말이죠. 이것만 내 거야. 그 집안 다 그 집안 거고 다 그건 간판만 내 거야. 나가려는데 갖고 갈 게 간판밖에 없는 거야. 근데 간판이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경비대도 문 앞에 서서 있죠. 간판을 들고 나가는데 세상에 정말 눈물 나. 근데 그때 그 마루를 주었던 분이 생각납니다. 전사님, 우리가 기도원에서 만나서 기도하면서 그때 문제 해결받고 제가 그때 벌었던 돈이 있는데 근데 1,000만 원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그냥 이 동네 한번 개척해 보시죠.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뭐 준다고? 돈 준대잖아. 그럼 아멘이 나오지. 아멘 했어요. 근데 돈을 주려면 화끈하게 주지. 맨날 말로만 줘. 왜? 그 사람도 내가 누군지 몰라. 잘 주면 어디 갈까봐 결국엔 그래서 3단지에 16평을 얻었어요. 실평수 11평. 그래서 거기서 개척을 시작합니다. 이것도 크지. 교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 신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11월 2일 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교인이라고 없는 거죠. 막 우리 가족들하고 그 돈 준 사람 가족하고 뭐 몇 명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새벽에 성령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얘야, 3월 첫 주가 되면 내가 100명을 주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멘 했어요. 왜 아멘을 안 해? 샘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아멘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 왜?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100명은커녕 50명도 못 들어와. 강대산까지 다 타고 올라 앉아봐야 50명도 못 앉아. 근데 100명이 온대잖아. 그래서 제가 말이죠. 우리 몇 명 안 되는 교인이지만 제가 선포했어요. 여러분 3월 첫 주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100명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아무리 앉아도 50명도 못 앉으니까 부득불 다음 주부터는 2부 예배합니다. 뭐 한다고? 뭐 반주가 할 자가 없으니까요. 우리 요만한 딸이 반주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봐 선생들이 그러면 저는 2번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웃기는 거 아니야? 근데 3월 첫 주에 100명 왔다. 이게 처음이에요, 여러분. 3월 첫 주가 됐는데 어쨌든 그날 그 주간에 102명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나는 신학교 4학년 지금 막 졸업반이에요. 졸업반에서 개척했으니까 이제 3월 달이면 막 졸업하고 그 다음 주야. 근데 어떻게 100명이 오냐고요. 올 수 없죠. 아무리 다 들어와도 못 들어오는데 거의 100명이 들어와. 한 번의 체험은 2번의 체험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큰일 났어요. 왜? 그 조그만 예배당에 돈도 없지만 어디 갈 데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어느 날 며칠 뒤에
아주 옷을 잘 입은 신사가 한 분 오셨습니다. 낮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저희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분이 오셔서 저에게 묻습니다. 예, 저는 청호동 성결교회 장로입니다. 그리고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명함에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총감독 김철아 이렇게 있어요. 그분이 청호동 성결교회 장로더라고요. 자, 우리 저는 성결교회 목사입니다만 성결교회에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개척했는데 교회가 자그마치 70기가 개척했는데 그중에서 68개가 장로교회, 침례교회 하나, 성결교회 하나인데 성결교회도 그것도 신학생이 개척한 교회 가장 작은데 그래도 같은 성결교회라고 제가 늘 봤습니다. 어떻게 전사님 교인들이 좀 모이나요? 뭐 교인이라고 말하자면 교인들은 조금 모이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예, 여기는 처음 질 때부터 상가가 작습니다. 그런데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가입을 하려고 작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가보실래요? 하더니 나를 데리고 우리 상가 지하 2층을 가는 거예요. 항상 가면 자물쇠가 잡힌 상이 있었어요. 저 이게 뭐야 했는데 그분은 감독이니까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 방공호야. 실평수 60평짜리 방공호가 있는 거예요. 전사님, 이건 방공호는 법으로 쓸 수 없는 곳입니다. 누구도 쓸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한번 기도해 보시지요. 알았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저는 뭐 거의 예배당을 칠 때까지는 매일 밤마다 교회에서 잠을 잤으니까 내려서 그 지하실다가 이불을 깝니다. 밤만 되면 거기서 자면서 기도한다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쥐가 얼마나 많은지 그 지하실이니까 쥐들이 신방 온다. 그래서 뭐 자면서 먹다가 뭐 빵도 놔두면 와서 먹기도 하고. 근데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제가 도대체 이 주인이 누구야? 주인을 알아야지 무슨 세를 얻을 거 아니에요. 주인을 알아봤어요. 가서 뛰어보니까 여기는 자그마치 주인이 1600명이야.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3단지 전체 공유지분. 그러니까 1530세대가 다 주인이야. 거기다가 상가 밑이니까 상가 50개 상가 공유지분. 그러니까 1600명의 도장을 다 받아도 법으로 못 쓰는데요. 자,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한번 함이 주신다면 주시는 거니까 자, 제가 이걸 누굴 만나면 좋지? 그러다가 관리수장을 찾아갑니다. 그 관리수장이 육군 중령 출신이에요. 상위군인인데 얼마나 무서운지 별명이 부르독구야. 막 소리 지르고 다니면서 부르독구라고 그러는데 그분을 찾아갑니다. 전화했어요. 예, 저는 주민이기도 하고 이 상가 있는 사람인데 한번 좀 뵙십시다. 제가 찾아오세요 주민이면. 그래서 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거만하게 앉아서 역시 좀 육군 중령이니까 다 배를 내밀고 앉아 있는데 말이죠. 도대체 어디서 오셨습니까? 제가 소개했어요. 저는 그 길거리 있는 능력교회 있잖아요. 아, 그 조그만 교회요? 예, 거기 전수합니다. 태도가 달라져. 그런데요, 소장님 그 밑에 보니까 비어있는 방공호가 있는데 그 방공호를 좀 쓰고 싶습니다. 했더니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법으로 못 쓰는 겁니다. 뭐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하고 나와요. 왜 더 괜히 딴 얘기했다면 또 물릴지도 몰라 부르독한테. 나오는데 그분이 뒤에 대고 묻습니다. 근데 전사님 누가 보냈어? 누가 보냈니? 저는 얼떨결에 말했어요. 위에서요. 누가 보냈어? 그냥 얼떨결에 한 거예요. 그냥 뭐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뭐 여기 감독이고 이거 다 어떻게 설명하냐고. 얼떨결에 한 것이면 위에서요. 저 그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군인 세계는 윗사람이 상당히 무서운 거야. 며칠 뒤에 전화 왔더라고요. 아주 겸손하게. 전사님 저 소장입니다. 웬일이세요? 가신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윗분이 보냈으니까 한번 제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전사님 그리고 윗분한테 말씀 잘해주세요. 아, 예, 제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몇 번 전화 오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이렇게 하십시다. 이건 어차피 법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윗분이 부탁했다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24시간 개방한다는 각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동해나 구청에 민원을 집어넣으면 민원이 생기면 즉시 비운다는 각서를 주십시오. 그런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관공원대 24시간 교회인데 개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고발하면 제가 그만 나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평수 60평이면 분양평수 100평인데 이걸 세를 줘야 되는데 세를 받을 사람이 없는 거야. 왜? 주인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통장을 다 뒤져보니까 우리 교회 통장에 40만 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40만 원 내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뇌물이 아니죠. 어떻게 남의 집을 그냥 씁니까? 세를 들어야지. 제가 계약서 써갖고 왔어요. 가서 계약서, 보증금 40만 원, 월세 40만 원 내가 써갖고 간 거예요. 왜?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전기는 가서 매달을 달아서 하고 수도는 없으니까 수도값은 없다. 그래서 내가 가서 계약서를 쓰고 가서 도장을 찍었어요. 우린 거기서 예배당을 사서 나왔어요. 되신다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 사람은 위가 누군지 몰라. 누가 누군지 몰라. 저는 목회 40년 동안에 워낙 가진 게 없이 개척하다 보니까 이런 수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지금까지 보니까 그분이 하신다면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산수로 푸냐고. 내가 보니까 무슨 과학적으로 논리 안 나왔고, 이건 신앙한 논리가 아닌데. 오늘 너 왜 의심하느냐? 한번 내 손을 한번 네가 만져봐. 왜 의심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잖아 하면서 체험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도 영적 체험이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체험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믿어져요. 모든 게. 도마는 말합니다. 도마는 뭐라고 그래요? 자, 도마는 여러 가지 이야기죠.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 부활한 거 봤다. 예수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 하면 나 못 믿어. 내가 직접 내가 내 손으로 한번 그 발을 만져봐야 돼. 내가 직접 그분의 그 손바닥에 뚫린 곳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돼 하는 완전 인본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순간에 만져보지 않았는데 어때요? 제가 믿습니다.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체험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때요? 의심스러우면 네가 날 만져봐 했는데 어때요? 체험을 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체험을 주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분과의 만남의 체험, 그분과의 어떤 대화의 체험, 그분에게 주신 기적적인 체험. 자, 이런 얘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개척한 교회가 창립 6주년 만에 지금 있는 예배당 1,300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주년 때 입당을 했어요. 목동 아파트 이대병원 바로 정문 앞에. 자,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교인들은 조금 모였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때만 해도 그 많은 돈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다 돈을 꼬가지고 예배당을 졌어요. 그래도 계산은 나와. 왜?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숫자가 있으니까 교인들이는 헌금으로 이자는 충분히 갚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공사비 원금을 못 준 게 있었어요. 자, 입당은 했는데 어때요? 그냥 노가다들이 와서 그냥 데모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 입당했으니까 그냥 다 목사 책임이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 예배당 짓고 교회가 빚을 지면 목사 책임이요? 교인 책임이요? 왜 대답을 안 해? 꿀 먹었어? 자, 목사가 자기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래서 교회가 빚을 졌으면 그게 목사 책임이요? 교인 책임이요? 대답하기 싫어? 자, 교인끼리 어때요? 교인끼리 내부적으로 막 싸웠어요. 목사 책임이요? 시들 책임이요? 다 목사 책임이야. 다 목사 책임이야. 자, 매일 들어오는 빚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 지금까지 40년 동안 부흥회 다니면서요, 부흥회 받은 사례비를 한 번도 내가 써본 적이 없어. 그렇게 서원도 했지만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걸 살았어요. 자, 그래도 안 돼.
마지막 남은 3억을 갚을 길이 없어. 제가 건축회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돈 못 줬으니까. 나한테 1년간 시간을 주시면 제가 1년 동안 꼭 갚겠습니다. 했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아 그래요? 그럼 1년 뒤에 주세요. 난 그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1년 뒤에 주는 거 좋은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나한테 증서를 달라는 거예요. 무슨 그런 각서를 쓸까요? 차용증을 쓸까요? 보관증을 쓸 거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다 종이 쪼가리예요. 은행에서 발행한 1년짜리 어음을 주십시오. 근데 내가 목사가 어디 가서 어음이냐고. 자, 교인을 찾아갑니다. 상집사, 나 어음 한 장만 구워줘. 아니 목사님 무슨 또 뭐 언제는 또 아파트 달라고 하더니 또 무슨 돈 이제는 또 무슨 어음을 꿔달라고 하세요? 나 너무 힘들어. 이거 아니면 교회 어떻게 될지 몰라. 교인한테 1년짜리 어음을 꿔왔습니다. 그 생각했어요. 1년 동안에 그까짓 거 3억을 못 갚아? 아이고 했는데 어때요? 터진 게 IMF예요. 무서웁지다. 헌금이 주기 시작하는데 딱 반토막 나요. 건수헌금은 거의 더 안 나와. 내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갚을 길이 없어. 제가 전 교인한테 편지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다 모든 짐을 지고 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도 한계가 왔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내가 갚을 길이 없는데 우리 모두가 1인당 100만 원씩만 헌금해주면, 그럼 300만 원 헌금하면 3억입니다 하고 제가 편지 썼어요. 어떤 사람은 헌금 좀 해주고 해서 1억 원 헌금이 됐는데 2억은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어음 날짜는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곧 부도입니다. 그렇게 앉아서 울며 기도해도 전혀 대답이 없어요. 아무리 땅을 치고 쓰셔도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뭐 하려고 와서 근데 기도원에 주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 듣지 마. 안 듣는 게 훨씬 편해. 모르는 놈이 뱃속 편한 것처럼 주의 음성 못 듣는 사람이 제일 편해. 매일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 좀 하세요.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어차피 거지였으니까, 어차피 빈손 들고 시작했으니까 난 또다시 나한테 개척하면 돼. 근데 이 교회는 넘어갈 거고, 그러면 전부 다 교인들은 맞보증해가지고 지금 다 여자들은 500만 원, 남자는 1000만 원씩 다 맞보증해서 지금 세웠는데 이들 어떡할 겁니까? 전혀 말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말씀을 시작했어요. 근데 안 듣는 게 좋아. 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딱 한마디였어요. 하나님, 이제 끝났어요. 이제 불과 남은 것은 불과 한 40일 남았는데 지금의 은행에 가서 지금이라도 서율만 들지 않으면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은행 돈도 안 나오는데. 근데 문득 말씀하시기를 갑자기 신돌산 기도원 이렇게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어디요? 그랬더니 신돌산 기도원 그랬어요. 제가 집회하는 기도원 중에 저 김해 비행장 앞에 거기 있는 신돌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도원은 과거에 이 아주 시내에 있던 김해 시내에 있던 지하실에 있던 그 기도원이에요. 얼마나 열악한지 설교하고 나면요 온몸이 다 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열악한 그런 지하 기도원이었습니다. 그 기도원이 세운 지 2년 만에 바로 앞에 있는 상감이라는 동네에다가 큰 예배당을 짓고 큰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을 짓고서 가서 부흥하는데 거기 원장님이 말씀합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원 참 빨리 부흥되죠. 맞네. 어떻게 기도원은 교인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흥됐대? 그랬더니 우리 기도는요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 우리 기도는요 남편의 핏값입니다. 그래요. 뭐라고요? 남편의 핏값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옆에 서 있었어요. 보니까 남편은 거의 건달 수준이야.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했더니 우리 기도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 남편은 거의 실업자의 건달 수준이야. 근데 부인이 전도사님이야. 매일 사역을 하고 싶어가지고 기도원 하면서 징징징징 거리고 있으니까
남편이 어느 날 듣다 못해가지고, 야, 이거 월세방 뽑아가지고 가서 계약해. 내가 돈 만들어 올게. 당신이 어디서 돈을 만들어? 당신이 어디서 돈 만들어? 사고나 치지 마. 그랬더니 가서 해. 그래서 살던 월세방을 전세 보증을 뽑아가지고 그 지하실을 가서 계약한 거예요. 그런데 계약해놓고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이 인간 때문에 얘는 집도 살던 것도 날라가 더 그러고 있는데 며칠 뒤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신문지에다가 들들들들 싼 돈 뭉치 하나 딱 건져준 거예요. 여보 이게 뭐야? 여보 이게 뭔데? 나 신장 팔았어. 뭐 했다고요? 신장 팔았대.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신장을 팔아가지고 기도를 채웠으니까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왜 그걸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 능력교회 부도예요. 이젠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흰돌산 기도원. 거기서 뭐 했다고? 신장 뺐다고. 내가 흔들었어요. 다음부터는 기도해도요 아무 말씀 안 해요. 흰돌산 기도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저희 가족도 목사예요. 저희 집사람도 신월동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요새 응답받는 것 같아. 해주신대? 어떻게 해주신대? 야 나 신장 팔면 어떨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돼. 안 돼. 무슨 그게 응답이야? 이렇게 말해야 돼. 근데 엉뚱한 말 한다. 여보 잘 기도해보고 팔아. 잘 기도해보고. 난 우리 집사람이 한 얘기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그 입술에 말씀 주신 것 같아. 우리 교인들도 어때요? 이제 부도가 나니까 시작하니까 그냥 밤마다 가서 기도한다고 모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밤에 설교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신장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물었더니 밤에 기도하러 왔으니까 뭐 예배당도 조그만 데서 모이죠. 누가 이렇게 말한다?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야. 야 목사가 헌금한다고 쇼한다야. 목사가 헌금하라고 쇼한다는 거야. 신장 파는 게 쇼라는 거지. 저희 교회는 지하 3층입니다. 지상 8층이고 지하 2층이 지하 1, 2층이 이제 본당인데 그러니까 지하니까 캄캄하죠. 불만 꺼버리면 거기에 가서 누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이 갑자기 제 앞에 지나가는 과거에 마치 비디오를 튼 것처럼 쭉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개척에서 3년 8개월 만에 우리 예배당을 사고 그리고 목사가 될 때 그래도 전사에서 목사로 가는 과정 속에 그때만 해도 수백 명 교인 앞에서 목사가 될 때 나는 흥분해서 기억도 안 나 사실은. 교인들이 해준 새 양복을 입고 가슴에 꽃을 달고 그리고 가운을 새 옷 입고 그리고 폼 잡고 있을 때 근데 그게 비디오로 쫙 내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 어때요? 서약을 합니다. 서약하는데 당신은 예수에 대한 선교교회 목사로서 하는 쭉 서약을 합니다. 근데 맨 끝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디오에는 이동석 씨 당신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헌장도 없고 이건 우리 교회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멘. 여기서 딱 끊었어요. 아멘. 당신은 주를 위해 아멘. 그 밤에 제가 편지 하나 썼습니다. 봉투에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장을 드려서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면 제가 신장을 드려서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면 제가 신장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못해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저희 교회가 바로 이화대학병원 목동병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상당히 많죠. 또 주일 되면 그 의사들이 그 안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예배 나오신 분도 계시고 원장도 지금 저희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제가 해도 광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가 살 거 아니야.
여러분, 신장을 파는 건 법으로 불법입니다. 그건 불법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혹시나 누가 신장이 어디냐고 물으면 나한테 보내십시오. 내가 신장을 들고 작정했습니다. 교인들 다 고개를 숙입니다. 교인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난 다 드렸어 지금까지. 근데 어떻게 이제는 마지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휴, 내가 신장을 드린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설마 누가 내 신장을 사랴? 내가 이렇게 폼을 잡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설마 누가 내 신장을 사랴? 설마가 뭐 한다고? 설마가 뭐 한다고요? 사람 잡아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지나갑니다. 난 매일 하루하루가 두려운 거야. 전화가 오면 두려운 거예요. 금요일 날 철야배가 끝났습니다. 그 저희는 토요일 날은 좀 늦게 출근해요. 근데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집에 가기도 싫고 그냥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이른 아침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자, 사무실 다 비어 있으니까 제가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어떤 남자분인데 흥분했어요. 능력교회입니까? 예. 목사님 계세요? 예, 목사 여러 명 있는데 누구 찾으세요? 담임 목사님 계십니까? 예,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아, 목사님, 여기 상계동입니다. 여러분, 상계동은 우리 교회하고 한 시간이 떨어졌어, 차로. 상계동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신장 파신다면요? 와, 사지가 떨려. 내가 말은 했지만 사지가 떨려 도저히 서 있지 못해서 제가 잠깐만요. 앉아서 가서 이 팔꿈치를 땅에 대고 전화 받습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 저는 천주교인입니다. 전 천주교 교인인데 이번에 주택은행 지정장 하다가 명퇴하고 좀 쉽니다. 다 그럴 때니까. 제가 그래서 동네에 좀 나갔는데 동네에서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목동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당을 짓고 돈 2억이 부족해가지고 신장을 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걸 듣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제가 신장이 필요하신가요? 아, 필요하면 신장이 빼주는 게 아니잖아. 필요하신가 했더니 그분이 말합니다. 아니요, 신장 욕 나와. 내가 얼마나 떠는데 신장도 필요 없대. 안 산대. 그러니 그분이 말합니다. 저는 신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한 잠도 못 잤습니다. 목사님, 제가 받은 퇴직금이 있는데 제 퇴직금을 꿔드릴게요. 퇴직금을 꿔준대. 제가 얼른 물었습니다. 이자가 얼마요? 이자가 비싸면 또 못 쓰니까 저 지점장 출신입니다. 지금은 은행도 못 믿어요. 그러나 난 교회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은행 이자만큼만 주시면 돈을 2억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만나 뵐까요? 아니, 그럴 거 없이 상의해서 연락 주시면 돈을 보낼게요. 전 월요일 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지금도 얼굴 못 봤습니다. 그한테 2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2억과 더불어 교수님 1억을 가지고 가서 그 어음을 찾아왔습니다. 종이 쪽지 한 장 이것 때문에 그렇게 1년 내내 울었는데 그 1년 동안 울던 그 종이 쪽지 사놓고 강단 뒤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다 깨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까? 이제 됐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너 인정해. 내가 너 인정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목회 40년 동안에 한 번도 돈 때문에 울어본 적 없습니다. 인정받기가 힘든 거지 인정받으면 그때는 다 주시는 겁니다. 전 여러분, 좀 지나친 체험일까요, 여러분? 제가 부흥회 가서 이런 얘기하면요, 신장 판다는 목사 많았습니다. 목사님, 내 것도 팔아주세요. 나도 못 팔았어. 그러나 그런 결심까지 가는 건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었어. 체험이에요. 난 그분의 얼굴도 몰라. 교회에서 매일 이자를 보내고 교회에서 보수를 갚았으니까. 전 목회에 이런 체험 참 많습니다. 이 까마귀가 와서 우리 교회를 다 세워준 적도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만 까마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까마귀는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마치 수학 풀듯이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합니다. 너 한번 네가 직접 만져봐 하는 것처럼
왜 의심이 생기는가? 바로 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조신 여러분, 이 밤에 그냥 주무시 마시고 여러분 꼭 주를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의 체험은 두 번의 체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믿어지니까. 뭐라고 말씀해도 이건 가능하네. 뭐라고 말씀해도 되는 거네. 왜? 그분이 하면 하는 거니까. 자, 세 번째, 왜 의심이 생기는가?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왜 의심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른 거야.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른 거야. 너는 네 생각은 날 따라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때요? 자기의 머릿속으로 모든 걸 계산해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교회마다 어때요? 성령을 제한하지 맙시다 말은 하지만 이미 다 목사는 성령을 제한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 부흥에 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올해는 50명 우리가 합시다. 이건 한도 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맡기면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의 짧은 지혜, 인간의 짧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면 그분이 가장 적당하게 여러분과 저를 쓰실 겁니다. 내 결점도 내 장점도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때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시면서 쓰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어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부모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처럼 오늘 세 번째 어때요? 하나님과는 생각이 달라.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한 그림자도 없다 한 것처럼 내가 잘 되고 있는 것 우리로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못되고 내가 지금 힘든 것 우연히 되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다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물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갖다가 의심하면서 도저히 난 상식적으로 부활이 이해가 안 돼. 내가 직접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가서 보고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렇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오늘 짧은 구절 속에 나란 말이 3번씩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봐야 되겠다.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더 넣어봐야 되겠다. 내 손으로 직접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저는 나 철저하게 도마는 어때요? 내 중심의 신앙입니다. 내가 봐야만 믿을 수 있고 내 상식에 맞아야만 믿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래서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같이 말합니다. 신앙을 내 상식에 맞추지 마십시오. 아멘. 신앙을 아마 여기 지금 제가 하는 간증을 드리면서 그런 분도 저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얘기야?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적으면 똑같은 천국 백성이라 할지라도 특권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교인들이 아무리 무슨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피조물이 조물주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어떤 것도 물질, 명예, 권력, 두려움, 무서움 다 뒤에 두지 마시고 이성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순종함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세 번째 시간, 왜 의심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자꾸 의심이 생기지? 왜 자꾸 기도를 했는데 확신이 생기지 않지? 또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했어요. 첫 번째, 뭐가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빨리 아멘을 해. 그래야지 나도 갈 거야. 나도 집이 멀어. 자, 아멘을 해야 끝나지. 신학교 처음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옛날에는 참 뭐 남들 예언 받아서 온 사람도 많고 신학교에 별 사람이 다 왔었어요. 저도 병 걸리면 신학교에 와서 뭐 병 낫기로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초신자가 뭐 예언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 왔더라고요. 저는 매 시간마다 기도하고 시작하잖아. 근데 어떻게 재수가 좋은 건지 재수 나쁜 건지 그 친구가 기도가 딱 걸렸어요. 자, 우리 학생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끝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안 나오는 거야.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는데 왜? 뭐 알아야지 하지. 그래서 내가 뒤에 있다 그랬어. 대신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처럼 아멘을 해야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안다고 그래야 난 갈 거야. 세 가지 했어요. 첫 번째, 왜 의심이 생기느냐? 뭐가 없어서? 믿음이 적기 때문에. 두 번째, 왜 도마처럼 의심이 생기는가?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왜 의심이 하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결은 다른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하다 여러분 그분과의 만남이 있기 바라고 그분과의 아름다운 대화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무시는 분은 깨우세요. 이제 가야지. 계속 자면 되겠어. 자, 저는 가는 시간도 이렇게 알려주잖아. 자, 이제 저는 이런 찬양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간구해 옵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오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한 번 더 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 여러분, 시간 다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 체험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체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좀 축복하셔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기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 가는 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